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 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펼쳐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고 그리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말하는 자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그 말씀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력으로 말하면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포함한 주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념을 하죠. 그래서 그 날을 성금요일,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하고요. 그것이 이제 오는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그 죽음에 앞서서 예루살렘에서 지내신 그 며칠간의 그 이제 행적과 또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복음서에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행동하셨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을 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이런 고난 주간에 이제 모든 과정을 거치시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다. 이래서 이날을 종려주일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지키고 있죠.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은 이렇게 왕이 행차하시는 모습으로 들어가셨는데 세상의 어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는 당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들어간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좀 간략하게 살피고 또 어떻게 죽음을 맞으셨고 그 죽음을 맞으신 모습을 보는 우리는 또한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좀 죽음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하니까 그냥 벌써부터 마음이 확 가라앉으시나요? 너무 그러시지 말고, 죽음은 우리 모두 다가 겪는 것이고, 그죠? 슬프고 당황스럽고 아픈 것이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일단 좀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군중이 겉옷을 벗어서 주님 가시는 길 앞에다가 이렇게 쭉 깔아놓습니다. 그럼 이제 나귀가 그 이제 겉옷을 밟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도 꺾어서 또 이렇게 잘 깔아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플로리다엔 팜트리가 많으니까 팜트리를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레드카펫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겠죠. 나귀를 타시는 것, 또 겉옷을 깔아서 이렇게 펼쳐놓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다 구약의 전통에서 왕이 행차할 때 행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서 부르고 그리고 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복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왕이심을 외치면서 호산나, 즉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이제 간구를 이제 그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듯이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과 이 땅의 왕들의 모습은 무엇이 다른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핵심이 있죠? 주님의 왕 되심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세상 권력을 쥐고 그리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힘을 행사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의 왕 되심은 참 다스림, 즉 사랑의 통치에 그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면 그것이 곧 통치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아주 별개의 문제로 이렇게 떼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어떤 우리 인생이나 어떤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할 때 그 다스리시는 모습은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통치를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제 기꺼이 죽음을 필수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때가 이제 왔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왕이 죽음의 고난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근데 참 우리는 놀랄만 하죠. 굉장히 의연하시다라는 말씀이죠. 전혀 두려움이 없고 긴장이 없고 그 죽음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뭔가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엿보이고, 그리고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적대하는 사람들 많았죠. 뭐 대제사장들, 그 권력자들 다, 그죠?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장로들, 또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예수님을 적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주눅들기가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죠. 곧 죽으실 분 같지 않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성전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재물을 파는 그 재물상들, 판매하는 사람들, 그다음 또 다른 나라에서 또 이제 그 명절이라서 오는 사람들에게 환전해 주는데 그 폭리를 취하는 그 환전상들 다 들러 엎으시면서 막 나가라고, 이 성전에서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면 안 된다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에 또 저항하기도 하시고요. 참 죽음을 앞에 둔 분의 모습이 이럴 수가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생기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 앞에 선다라기보다도 죽음의 위협이 느껴지거나 나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긴장하죠. 아드레날린 분비가 최대치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다 더 마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슬퍼지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죽다니 이러면서 그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겠죠.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그 갖는 감정은 다른 어떤 일에서 일어나는 감정보다 강렬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누워 계시던 환자들도 죽음이 이제 딱 닥치게 되면은 막 굉장한 긴장감을 보이면서 어떤 힘이 나오죠. 그 이제 아드레날린이 뿜는 힘이겠죠.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그리고 또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힘과 또 안목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자녀들은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조건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피와 살을 가지신 이유는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 두 가지. 첫 번째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신다. 악마는 무엇이 특징입니까? 유혹해요. 거짓말로. 너 돈 없으면 죽어? 너 이렇게 살면 너 형편없는 실패자가 될 거야? 너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쓰고 그리고 다소 시기하고 해서라도 남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악마예요. 자, 그럼 마귀가 우리를 늘상 그렇게 유혹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의 말은 거짓말이다, 힘이 없다, 무력하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어도 봐, 다시 살잖아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죽어 하는 그런 마귀의 말을 그냥 당신이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가라앉혀 버리신 거죠. 무력화시켜 버리신 거죠. 그리고 또 일생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우리가 참 그것 때문에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참 우리가 많이 삶에 이 힘도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그리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그렇게 막 활동적이지 못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도 우리가 겪을 이 죽음을 똑같이 겪으시면서 오히려 더 심한 죽음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다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여기서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라는 말은 천사들은 안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낮아지셨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죽으셔야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죽음은 형벌이 아니죠. 형벌처럼 보입니다. 그 십자가 나무 토막 위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은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분이 형벌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지 그분 자신이 형벌을 받으신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분을 통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즉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하려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다시 삽니까? 죽어야 다시 살죠.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주 단순한데요.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죽어야 살 수 있다면 반대로 살아야 죽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살아야 죽는다라는 그런 평범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잘 죽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길은 지금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을 잘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경향이 짙어요. 죽음이라는 사건을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이런 인생의 어떤 의미와 가치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그냥 갑자기 딱 내게 닥치는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 어떻게 죽었어? 병 들어서 죽었어. 사고 나서 죽었어. 돌연사했어. 이렇게 어떤 죽음의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표면적인 것입니다. 병 들어서 죽었다. 당연하죠. 우리는 누구나 다 병 들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 들어서 죽었다라는 것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흐름과 죽음을 관련 짓기보다는 예기치 못했던 때에 그냥 당하는 그런 돌발적인 사건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죽음의 이유를 그때 하필이면 거기를 가서 죽었어. 아니면 그런 것에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휘말리다 보니까 죽었어. 아니면 그런 것 너무 즐겨 먹다가 죽었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라는 사건의 그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모른단 말이죠. 알려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환이 지금 거기서 돌아가는 순환에서 하나도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그 죽음에 대한 이해,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 말고는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이 바로 그냥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일반적으로 듣고 긍정하죠. 무엇이냐 하면 인생을 살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 그죠? 이 말 다 수긍하시죠? 청년 시기에는 잘 준비해서 장년의 때를 맞아라. 장년의 시기에는 잘 준비해서 노년의 때를 맞아라.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돈 모으고 그러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내가 어떠한 삶의 의미를 잘 밝혀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서 장년 때가 왔을 때 중년의 위기가 오고 갱년기가 왔을 때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또 그것을 또 함께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준비가 거의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준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런 평범한 이해와 방식을 적용해라.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고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잘 살아서 그러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만을 잘 준비하는 길은 없어요. 기껏해야 어떻게 편하게 죽을까? 그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락사가 좋을까? 이거 성경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 막 하네. 솔깃하죠? 안 그러신가요? 괜찮습니다. 밤에 자다가 스르르 죽게 해주세요. 많이들 기도하시죠?
그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 네, 일부 맞습니다. 내가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맞는데, 근데 우리는 더 큰 눈으로 보아야죠. 더 큰 의미를 구현해야죠.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내 삶을 도전해야죠. 그렇다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 살지 않았는데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모든 그런 또 동일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이제 성도님들이 수천 명이지 않습니까? 선임 목사님부터 이제 제 오늘 이르기까지 거의 성인만 한 2,000명이 뭡니까? 훨씬 더 보냈고 아기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보내드린 성도님들 중에 이제 그때 당시 5살 정도 된 어린 성도를 제가 하나 기억을 합니다. 이름은 동욱인데요.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지금까지도 뭐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있지는 않을 텐데 오늘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동욱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갑자기 묻더래요. 엄마도 죽어? 그래서 그렇지. 그랬더니 질린 모습으로 그럼 나도 죽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먼 훗날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답변했더니 갑자기 엉엉 울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얘는 영어권이니까 I shouldn't have been born 이러면서 그날 저녁을 내내 울더래요. 목 놓아서. 하기야 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할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동욱이를 위해서 오셨는데 너무 어렸어요. 지금은 청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만나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엄습해요. 잠에 들락말락하는 밤에도 생각나고 아침에 어떤 때는 일어나자마자부터 재수가 옴붙었나? 왜 갑자기 죽는 생각이 나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누가 막을 수가 없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죽는다. 그러면 오늘을 잘 살자. 그럼 잘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뭐 늘상 말씀드리는데 잘 사는 길에 대한 해답은 사랑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죽으신 고난주간의 그 며칠간의 삶, 의연하신 모습, 이 모습은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시는 것을 주님은 놓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늘 사랑이 진리에 붙들리시고 그것을 또 가르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사랑의 가르침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도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게 그래요. 죽으시는 것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죽음으로 맞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시는 것, 사랑으로 사시는 것이 죽음을 잘 맞이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죽으면 내가 뭐 할까? 리스트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동안 뭐 하면 또 무슨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떠오르셨나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거기서부터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깊은 사랑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한 그 사랑에 끌려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와,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다니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거는 자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면, 사랑의 기회가 오면 내가 다음에는 좀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사랑으로 해봐야지 라는 그런 의욕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사랑을 하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고 내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이런 내적인 현상은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많이 보셨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이 사랑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이란 에너지를 사용해서 사랑에 속한 모든 그런 모습과 모양과 성격과 이런 어떤 자질과 어떤 그 모든 성품, 이런 것들이 다 사랑으로 형상화돼서 나타나도록 나를 지으셨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사랑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할 때는 나의 나됨, 나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많이 보이니까 그 사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랑하는 것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저는 항상 조국 땅에 그 제가 감동받았던 산과 그리고 그 자연과 이런 것들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육체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사랑할 때 내가 그런 어떤 고향의 따뜻함, 고향의 정겨움, 나와 굉장히 친밀한 하나 되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을 내가 사랑할 때 되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를 진정한 본향으로 이끌어주는 문이고 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당신의 죽으심이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주는 문이고 길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것이 많도다. 내가 지금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리고 많은 곳을 예비해두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또 올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14장 그 얼마 안 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도 덧붙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죽음을 우리가 단번에 깨닫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날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어떤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어떤 무기력한 어떤 그 답답함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 때문에 사랑하기를 정말 실패한 그런 날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아니지,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내가 진정으로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것.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수고와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걸음씩 이런 것이 생길 겁니다. 정말 내가 돌아가고픈 고향, 그 고향에 대한 지속적인 따뜻한 기대가 내 속에 살아있다. 신라 같더라도 그 고향에 대한 소망이 내게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것이 바로 내가 닥칠 그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죽음을 사랑의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오늘 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할 날이 하루 더 주어졌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심하고도 잔인한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서도 그렇게 의연하게 또 자신감 있게 또 풍성하게 그 남은 순간까지도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이시고 또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기에 헌신하신 분이었음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언제 닥칠 불행한 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닮아서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게 되고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정말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임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